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와 또 연결이 되니까 잠깐 말씀을 요약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 중심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의 뭡니까? 몸입니다. 질그릇 속에, 우리 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보배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있으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보배를 가진 성도에게는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십니다. 자,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배를 나타내려면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이 질그릇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질그릇이 깨떨어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요?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인데, 그럼 새 언약은 우리가 3장을 다룰 때에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또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반대는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율법.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자였죠. 모세보다도 사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훨씬 더 뭐예요? 위대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가졌고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새 언약의 핵심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표현하면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직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된 자는 뭡니까?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 손과 발로 나타나면서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직장이라는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보시면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활, 영광, 속사람. 자, 이 세 단어를 오늘 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속사람.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빨리 올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은 첫째로 뭐냐?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삽니다. 무슨 믿음을 가진다고요? 부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에
뭐가 전제가 되겠어요? 십자가예요.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십자가를 통과한다. 십자가 통과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뭐로 채워집니까? 예수의 영으로 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 신앙인데, 자 13절 14절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자, 먼저 13절에 보시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었으므로.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무슨 말을 할까요?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의 말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이 성락이 뿐이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 내 아직 고집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 말하죠. 사람 말하죠. 사람 생각을 말하겠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소리 내겠죠. 예수님 소리 내겠죠. 더 나가서 하나님 생각을 말하겠죠. 맞습니까? 영의 생각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특히 부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이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 믿음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나올까요? 부정적인 소리가 나옵니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망한다, 부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날까요? 부정적인 소리가 여러분 살리겠다, 긍정적인 소리가 여러분 살리겠다? 긍정적인 소리겠지요. 믿음의 소리겠지요. 은혜의 소리겠지요. 위로 격려하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주 한 동안에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는 거의 다 세상 소리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나오지만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오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시고 자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믿음의 소리 안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14절에 바울은 누굴 믿었어요? 또 함께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은 누굴 믿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누구를 살리신 분? 예수님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 있고 바울이 왜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요? 부활시킨 하나님. 아들을 부활시킨 하나님인데 우리 부활 못 시켰습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시켰는데 그게 첫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붙어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않는, 특히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내 건강이 지금 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누굴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갖추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진짜 그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영혼이 망하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기만 하면 내가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지 아십니까? 정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것이다? 믿음이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되나요? 용서가 안 됩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차 주님 오시면은 우리도 다 부활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 번째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생각하라고요? 영광.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하니까 사람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워나게 했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분명한 목적이지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자,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 여기 보면 중요한데 여기서는 너희를 위함이에요. 너희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맞아요. 적용해야지. 그리고 또 어느 교회? 생명생교회. 사실 뭐 바울이 생명생교회를 알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용해보는 거지요. 생명생교회를 위함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내 가정만 은혜 받고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나만 내 가정에만 국한돼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까지 영광이 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는 데 머무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좀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 그런 말씀에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 예수님에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되었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린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말씀할 때 우리는 자격이 있대 없대요? 원래 우린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어디에서요? 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평할 때부터 뭐 가문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까 잠을 기대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에서 출발했어요. 자격 없는 자를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외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빠질까 감사하게 됐어요. 돈 100억 있는 게 좋겠어요? 100억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돈 100억도 주시고 천국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뭐 다 주겠습니까? 뭐 자격이 있으면 뭐 그래도 주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나 같은 죄인도 자기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7월 기억되는데 동두천 중학교 2학년 학생 윤모근 동영상이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이 선행이 전국으로 퍼진 사실을 기억 혹시 하나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중학생 2학년이에요. 학교 가다 오는 길인지 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다가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어요. 고개를 그때 37도랍니다. 땀 끌려가면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뭐 조금 갖다 놓고 노점상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이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포기의 할머니가 너무 고생한다. 내가 저것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싼 건 5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자기 큰 거 아닙니까? 5만 원 중에 3만 원 바꿔가지고 3만 원을 한 명이 드렸어요. 사실은 뭔가 살려고 준 건 아니에요. 3만 원 드리고 좀 빨리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3만 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옆에 있는 공방 주인이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참 중학생인데 너무 기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한 거야. 그것이 전국적으로 촥 지금 인터넷에 나오면서 그 동영상 떠가 있습니다. 다 퍼지면서 그게 학교까지 연결되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알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칭찬 많이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모범상을 주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3만원 작은 것 같지만은 정말 값진 선행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3만원을 쓸 수도 있지만 누굴 위해서 3만원을 드렸나요? 할머니 나이 많으신 늙으신 할머니 위해서. 할머니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좀 빨리 팔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달랐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하나 뭐 줬어요. 콩 한 봉지를 그래도 하나 뭐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걸 받고 가는 그 동영상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소소한 것 같지만은,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너무 큰 것부터 하려하지 마시고 작은 거, 내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거, 내 눈에 띄면은 도울 수 있는 거, 나보다 더 약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뭔가 있으면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모델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십자가 주셨고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뽑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자, 최종 목적은 뭘까요?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최종 목적 아까 그랬죠. 고린도 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뭐를 위하여?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누고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좋게 보고 흐뭇하게 보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있어요. 아까 보세요. 서기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거기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서 18절이 따라합니다. 속사람. 자, 속사람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건 뭐예요? 육체. 이거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래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거울 한번 더 보셨지요? 뭐 넥타이 한번 만져보고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좀 바르지 않습니까? 왜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또 누굴 만납니까?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추어서 외모로 우리가 단장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외모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 그래서 세 번째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속사람 속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가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 결국 뭐예요? 이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자,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돌아갑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뭐가 새로워지니까? 그렇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자, 여러분들 속사람에 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거의 100%가 외모지요, 재산이지요, 가문이지요, 스펙이지요, 또 우리 몸으로만 하면은 건강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쓸데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 필요한 듯한 거 아니에요. 건강보다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사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느냐. 제가요, 중매는 많이 갔지만은 가끔 이제 중매 좀 해달라고 해서 중매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사람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 남자 청년인데,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솔직히 직장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 청년하고 매주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고, 목사님 실습에 연락 왔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신앙은 90점짜리인데, 학교 선생님 직업도 괜찮은 거고, 그런데 뭐예요? 왜 노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예쁘지 않았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좀 빵긋빵긋 웃을 때 보면 귀여운데, 싫다 하는. 일단 예쁘지 않고 키가 작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거 말로는 그래도요, 말로는 신앙을 본다 그러지만 얼굴 안 예쁘니까 대처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외모 그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아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산많은 할머니 중에 거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 기사를 봤었는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 3만원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학생의 그 마음, 자기 쓸 수 있는 그 용돈 3만원 떼어가지고 할머니를 돕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들한테 바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소에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17절로 가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오만 만난을 마당해도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정도의 고난이 와도 버림없이 일장판칠 구대를 우리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난란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 말이에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마지막 18절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입니다. 그럼 안 보이는 게 몇 프로예요? 96%예요. 우리는 4% 요거 보이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96%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그 찬란하고 어마한 좋은 천국 가보셨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짐승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어떻게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천국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왜 우리가 환난이 오더라도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느냐?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확실한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이 오고 박해를 받아도 상이 큼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 가운데도 너희들은 즐거워야 된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살날 몇십 년 남았을 거예요. 혹은 몇 년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느냐? 천국이 확실히 있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천국 가면은 거기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다 하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언약의 일꾼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있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 믿음의 행적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영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속사람 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